오늘은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두 천사가 소돔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죠. 이 두 천사를 롯이 손님으로 대접하여서 극진히 모시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노소를 물어나고 전부 방문하여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잠을 자겠다고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이 자기 딸들을 내어줄 테니 이런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판단하느냐, 이방인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살면서 이제는 우리를 판단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롯에게 더욱더 악한 짓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안으로 침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두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막 더듬거리고 있는 이 상태로 11절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더듬더듬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계속 문을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봐보세요. 너무나도 웃긴 일이에요. 그 죄악의 끝이 사람을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처량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롯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원하셨죠. 하나님께서 롯을 이렇게 구원하기 원하셨던 이유는 나중에 이제 29절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족인 롯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 때문에 지금 롯이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롯뿐만 아니라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도 같이 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넓고 큰 것이거든요. 그 범위를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위도 역시 소돔 사람이란 말이죠. 성 중에 내가 속한 자들이 혹시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다 소돔 사람들이잖아요. 소돔 사람들은 악한 문화 속에서 악한 문명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가증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시고 또 롯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죠.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 아브라함에 관련된 사람들을 살려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이제 소돔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롯은 나가죠. 그래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테니까 이곳에서 이제 떠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위들은 어때요? 반응이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종국에 심판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 말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사람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금 롯은 밖에 나가서 자기 사위들에게 피하라고 얘기했어요. 롯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걸 믿었으니까 사위들에게 가서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사위들에게 가서
이것을 허튼 소리로 여겼다면 전달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분명히 믿었는데 천사가 롯을 재촉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밤이 지나고 동틀 때까지 롯이 나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도 롯이 지체하며 이렇게 돼 있죠. 정확히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틀 때까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동이 트고 나서도 또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롯을 재촉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것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어리석은 행위예요. 항상 우리가 멸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의 무거움을 우리가 몰라요. 말씀의 무게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자 또는 징계를 내리고자 하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부터 빨리 달아나고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소돔 땅의 그 풍요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게 있게 여기는 겁니다. 롯이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의 풍요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보다 더 무게 있게 여기는 거예요. 롯은 지금 소돔성에서 꽤 출세를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롯이 가진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헤어졌어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롯은 이미 부자였죠. 그런데 그 부자였던 롯이 풍요의 땅 소돔으로 들어갔어요. 두 천사가 소돔 땅을 멸하라고 방문했을 때 롯은 성문에 머물다가 이 두 천사를 만났단 말이에요. 성문에 있었다는 말은 재판을 하거나 판결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롯은 그야말로 출세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서 풍요를 누리면서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의 재력을 바탕으로 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요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고 자기 자신은 심판의 메시지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미련을 두고 세상에 발을 담근 채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냔 말이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내잖아요. 지금 사람이 4명인데 이 4명을 천사 2명이서 한 손에 한 손씩을 붙들고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가족 전체가 어때요?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적어도 롯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딸들이라도 아빠 죽는데요 하고 데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롯이 어리버리하니까 가족들이 다 어리버리해 있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 믿음 안에 서 있지 않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모든 가족이 다 이렇게 세상에 미련을 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이 똑바로 서 있어도 가정의 사람들이 가장을 따를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롯이 지체를 하고 있으니 아내와 두 딸 이 사람들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지체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지체하고 있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의 손을 이끌고 천사들이 성 밖으로 탈출하여서 성 밖에다 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롯이 지체하고 있으면 그냥 놔두고 멸망시켜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끝까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이끌어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들을 건데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첫 번째 명령은 뭐라고 떨어지고 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떨어지고 있죠. 자, 산으로 도망하여야 산다는 거예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거죠. 앞만 보고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들에 머물면 어때요? 죽는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구분되라는 거죠. 완벽하게 세상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롯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양 은혜를 베풀었고 이양 인자를 베풀어서 생명을 구원했으니까 산으로 도망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에까지 도망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산으로까지 다 올라가지 못하여서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두려웠으면 빨리 갔어야죠. 성 밖에까지 손을 이끌어다가 내다 줬는데 여기에서 산에까지 올라갈 것이 두려우니까 산으로 가지는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으면 빨리 갔었어야죠.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때의 성읍의 이름은 소알이 아니죠. 소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소알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 사는 사람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이 성에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이 작기 때문에 이 성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롯의 문제라는 겁니다. 롯은 소돔이 멸망당하고 있는 이유가 소돔이 커서 죄악이 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소알이라고 하는 성은 작으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자비를 베풀어줘도 그 조금의 자비로 이 성이 보존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소돔 바로 옆에 소알이 있었죠. 소돔이 멸망하면서 소알까지도 아마도 멸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롯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죠. 한번 구원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구원을 베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비를 끝까지 베풀고 있죠. 심지어는 롯을 위해서 소알이라고 하는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정도로 이렇게 롯에 대한 구원 의지가 명확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작기 때문에 이곳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하는 롯의 소원을 들어서 작은 성 소알 이곳에서 롯이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자비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그 자비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눈을 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걸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옳은 반응으로 나오는 그런 신앙을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다 한 발을 담그고 세상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이 회색 신앙,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쪽 발은 하나님에 걸쳐놓은 이 회색 신앙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성결함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룩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끈적끈적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검은 송과도 같은 거거든요. 계속 유혹하고 계속 붙들고 계속 놓지를 않아요. 이 풍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사역자들도 이 풍요라고 하는 덫에 걸려버리고 교회도 이 풍요라고 하는 덫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풍요를 갖다 주기 때문에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또 만족을 줄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집중해버리고 집착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돈이 독이 돼버린단 말이죠. 돈이 니은자가 뒤집어지면서 독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독을 마시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지금 딱 롯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롯보다 더 심한 사람이 하나 있죠. 롯의 처죠. 이제 우리가
롯의 처의 결말을 보게 될 텐데 23절에 보시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땅을 전부 다 유황과 불을 내려서 엎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게 화산 폭발로 인해서 멸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지나치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다 보니까 그래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뭘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유황과 불을 내렸다 그러면 유황과 불이 그냥 하늘에서 또독또독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이것이 뭐 위성이었다 뭐 그 해성이었다 막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내렸다고 그러면 유황과 불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유황과 불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창조해서 이 지구상에다가 떨어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학에 매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초월이세요. 그 초월의 능력으로 심판하고자 결정하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엎어서 멸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소돔성에 가서 롯이 살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 소돔성의 풍요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서 많은 가축들을 몰고 들어가서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가축대들을 늘렸겠죠. 집도 좋은 집을 샀겠죠. 그리고 좋은 이런 살기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또 뭐 가사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니까 어때요? 숟가락 하나도 챙겨가지 못하잖아요. 밥그릇 하나도 챙겨가지 못하잖아요. 쫄딱 망해버리는 겁니다. 망할 세상에 살고 있으면 세상은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 미련을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란 말이죠. 얼마나 미련한 일이란 말이죠. 언젠가는 이 세상은 끝나게 돼요. 우리가 죽게 된다. 세상이 종말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죽게 된다 하는 그날이 오면 그날에 우리는 뭘 가지고 가나요? 돈 한 푼 가지고 가지 못해요. 뭐 페니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냥 공수래 공수거 이거 불교 용어지만 사실은 이 말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늘로 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로 꺼지게 될 거예요. 자,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묶여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세상에 이 모든 일들 일어나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이 일비하고 앉아있을 여유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끝을 향해서 치달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진리고 진실인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종착역을 향해서 한 발씩 한 발씩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대 때는 시속 10km로 20대 때는 시속 20km로 80대가 되면 시속 80km로 막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손에 쥐게 되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쥐려고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탐욕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그 탐욕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그 탐욕 때문에 우리가 눈물 지으며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만 버려버리면 하늘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무 것이 아니거든요.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데 우리가 뭔가를 쥐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잠 못 이루고
고통스럽고 눈물 지으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는데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롯의 처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본 이유는 뭔가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뒀던 겁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니까 사람이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사실을 지금 창세기에서 벌써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창세기 이후를 사는 사람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면서 산다는 겁니다. 세상을 돌아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다 세상을 돌아보다가 이렇게 멸망해 갔어요. 사사기를 봐보세요. 사사기의 혼란 동안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망가졌던 이유 뭔가요? 세상을 돌아봤던 거예요. 풍요를 돌아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 기둥으로 멸망해 가잖아요. 출애굽하여서 이 애굽 땅에서부터 그 종살이에 벗어나 가지고 바로 이 광야로 나왔던 시내산으로 나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멸망했나요? 황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황금송아지 만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세상을 돌아보는 그 미련함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겨버리는 미련함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미련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한낱 금수와 버러지로 만들어버리는 그 미련함을 양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하여서 세상을 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계속 세상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돌변해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세상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도망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도망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힘들까 봐 소알까지 가는 거 이것까지 들어주면서 얼른 도망가기를 바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행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소돔에서 소알까지 가는 그 짧은 순간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일생 동안 살라. 이 짧은 인생 동안 그거 전진하여서 달려가는 거 이걸 못해서 맨날 우리 세상 돌아보잖아요. 뒤돌아보고 세상 돌아보고 돈 돌아보고 또 풍요 돌아보고 성공 돌아보고 번영 돌아보고 이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맞이하고 있는 불행들의 근원을 다 봐보세요. 관계가 틀어지는 것. 왜 관계가 틀어지나요? 사람들하고 소원해지는 이유가 뭔가요? 교회에서 싸움이 나고 서로 소동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막 아기다툼하듯이 싸우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슴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이유 뭐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으로 연결되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이 전부 다 연기와 온기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아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연기가 치솟아 올라오는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속으로 가슴을 졸이면서 우리 조카 롯이 저곳에 있는데 롯이 함께 멸망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겠어요? 근데 2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내가 걱정하는 사람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시는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되는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못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선택하셨어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처지예요. 우리가 뭘 잘했나요? 우리가 똑바로 사나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선택에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가끔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는 전부 다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순종했단 말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뭐 귀에다 들려주는 그 음성이 아니라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아예 주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아예 창세기라고 하는 것도 주어지지 않은 이런 상태예요. 그냥 음성, 가끔씩 몇 년마다 한 번씩 들리는 이 음성 듣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한 번 음성이 들리고 나서 음성이 다시 들릴 때까지는 몇 년이 지나는지를 몰라요. 10년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긴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 붙들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 66권을 받았다니까요. 무려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차마 머리로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의 아주 방대한 분량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음성으로 주셨거든요.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성경 읽어요. 성경이 다 음성이니까요. 기록 꼭 들어야 음성인가요?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에 다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도 왜 생겨요? 세상의 미련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이 세상에서 어떤 길로 가야지 더 성공할까요? 어떤 길로 가야지 더 출세할까요? 어떤 길로 가야지 더 우리가 평안할까요? 이거 바라보느라고 음성 듣고 싶어하는 때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 한번 세워보고자 음성 듣고 싶어하는 것보다 인생의 굽이굽이 선택의 순간에 선택 제대로 해서 한번 주님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음성 듣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세상에 대한 미련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로 우리 믿음의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성경 66권에 모두 계시된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현명한 길이고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이 신앙인의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생각하여서 우리가 걱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롯처럼 회색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미련을 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구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처럼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